할렐루야. 기쁘고 의미 있는 연휴 보내고 계시죠?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수요일 저녁 예배 12월 29일 2021년 수요일 마지막 수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 342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0페이지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벌써 한 해가 끝나는 시점이네요. 2021년.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온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 광야 속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종류의 광야가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가요? 얼마 전에 한 교인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안색이 좀 안 좋더군요.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물었더니 몇 주 동안 좀 심하게 아파 누웠다라고 고백을 하더군요. 다행히도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한 내용은 자신이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남들도 챙겨주고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그 아무도 별일 없어? 필요한 거 없어? 라는 전화 한 통마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면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으로 고독감, 분리됨, 소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남들은 다 행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을 누리고 있는데 자신만이 유일하게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환자를 더 서럽게 만들죠. 특히 작년부터 계속된 락다운과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자녀들의 원격 교육과 다양한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들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걱정돼서 연락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여도 그 이웃이 자신이 겪는 고난을 드러내기 싫어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loneliness pandemic, 즉 고독의 광야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은 코로나 광야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두드러진 현상이었습니다. 어느 영국 연구진은 사회적 소외와 외로움은 수명을 극적으로 단축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이 몸에 해롭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반대로 사회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50%나 늘어난다는 그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우고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이죠. 안타깝게도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가 자동으로 교제와 그리고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또는 수월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니죠.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현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교회, 정말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가족의 표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대교인들의 이런 화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솔직히 성경을 통틀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독하다, 답답하다, 괴롭다, 죽겠다, 적이 나를 에워싼다 라는 표현은 정말 숱하게 등장합니다. 특히 신앙의 거장이었던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에게 울분을 토하죠.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에 대해 신경조차 끊으신 것인지요? 이런 고난과 고독의 외침,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와
특히 욥과 같은 사람, 심지어 예수님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negative emotions,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 민족 고유의 그 한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발전시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한이 우리를 더 앞으로 나가게 해줬죠. 마찬가지로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서 실존의 근본적인 특징인 이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인간은 혼자입니다. alone.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지 못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지 못하며,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하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존재이며, 혼자 있음, aloneness는 우리의 하나밖에 없음, 즉 uniqueness의 다른 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혼자 있음을 외로움, loneliness 이 댁에 내버려 두느냐, 또는 그것이 우리를 고독, solitude로 인도하도록 허용하느냐인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독은 평화스러운 일입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 남에게 매달리게 하고,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존재의 독특성을 존경하게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고독은 좋은 것, 그리고 외로움은 나쁜 것. 고독은 스스로 택하는 것, 외로움은 통제불능의 것이라는 의미라고 나우에는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혼자 있음을 외로움이 되지 않게 하고 고독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은 평생에 걸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조언을 구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식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고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홀로 남겨지게 되면서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힘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흥미로운 점은 그 심정과 생각의 그 급격한 변화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본문 2절에서 아브라함의 정신적 고통의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냐에 있어서 문화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서양 사람들은 감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큰 꺼리낌이 없죠. 반면에 동양에서는 아직도 감정을 극도로 절제하고 아예 감추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인들이 동양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좀 이중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이라고 다소 오해할 때가 있죠. 참고로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기에 지리적으로 볼 때 말 그대로 근동, 그러니까 Near East, 즉 아시아 대륙에 속한 문화였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서양 사람들처럼 생겼다고 서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동양에, 그러니까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가 잘 아는 그 현대 소설과는 다르게 구약에 나오는 많은 책들에는 그 인간의 내면에 대한 고찰과 그 묘사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을 드러내지가 않습니다. 특히 히브리어는 그 주어가 아니라 동사가, verb가 문장의 축을 이루기 때문에 많은 수식어, 분사를 사용하는 서양의 많은 언어들과는 다르게 히브리어는 상당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고대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퍼하고 애통하였다는 창세기서의 묘사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죠. 남자는 울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그리고 큰 지파의 리더가 그 감정에 흔들리는 모습을 다른 이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던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약속의 씨앗 이삭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아브라함의 곁을 지켰지만 사라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그 노부부는 정말 오랫동안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을 떠났을 때가 75세였죠. 긴 여행 끝에 도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이미 수많은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부가 가나안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그네, 이방인, 유목민으로 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눈치 보면서 더부살이한 셈이지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니까 농사를 지어서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양떼를 키우면서 텐트 생활을 거듭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버티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사라를 하늘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 결혼했는지를 우린 잘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 아들 이삭과 그 리브가의 경우를 놓고 보면 보통 한 30, 40세가 혼인 적정기였고 당시 사회적 대세인 동족 결혼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복 여동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에서 사라는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었습니다. 즉 그 둘은 어린 시절부터 같은 지파에서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함께 자랐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좋기 10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슬프게 만든 주된 이유는 그 관계의 길이보다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인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시고 아담을 위해 들의 짐승과 그리고 공중의 새를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결국 이 동물들은 아담을 돕는 배필, 즉 그의 헬퍼 그리고 파트너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했기에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십니다. 배필을 히브리 원문에는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주로 인간을 돕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러한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틀어 에제르는 하나님에 관해서 16번, 그리고 군사적 어떤 원조에 대해서 3번, 그리고 여성에 관련해서 2번 나옵니다. 그 2번이 바로 여기 창세기 2장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도우미와 헬퍼와 배필, 즉 파트너, 즉 에제르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여성이 어떤 남성보다 뒤떨어지거나 월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를 돕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힘이 센 사람이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빨리 성숙해지고 더 오래 산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다. 왜? 여자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혼자 살 수 없다 등등 오래전부터 다 입증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와 첩 가운데서도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유일한 존재. 인생의 동반자, 영혼의 반쪽, 그리고 구원자였습니다. 따라서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거대한 그 광야, 외로움이라는 광야의 시작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예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구름 속에 숨겨진 하나님처럼 아브라함과 멀리 떨어져서 그의 절규를 그냥 방관만 하시는 분으로 보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실감은 더 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상의 구원자 에셀, 사라도 없었고 천상의 구원자 에셀, 하나님마저 그의 곁에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구원자, 천상의 구원자 다 의사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갑자기 예전에 그 가수 변진섭 씨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네요.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은 나를 슬프게 해. 이 노래의 가사가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든 광야는 세 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자발적으로 광야를 고르는 일은 없습니다. 광야에 스스로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광야에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마저 제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광야가 고요하든 아니면 시끌벅적하든 절대로 들리지 않는 소리,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적어도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다 때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위로라도 좀 해주시면 광야의 삭막함을 느끼지 않을 텐데, 광야 같지도 않을 텐데 그런 게 일절 없다는 것이죠. 즉 침묵이, 사일런스가 인생 광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앞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꾸준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주기적으로 상기시켜 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즉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펼쳐지는 동에서 서까지 펼쳐지는 그 드넓은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밤 하늘에 있는 별들이 무수한 것처럼 많은 후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가 이삭을 출산한 후에 적어도 후손에 대한 약속은 좀 반쯤은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 한 명이 있는 게 그래도 더 많은 후손을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그 언약의 두 번째 부분, 즉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하죠. 헷족색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상당히 좀 어떤 자신을 낮추면서 비굴하게 말하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세입자의 비애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아브라함과 헷 사람들과의 그 어떤 길고도 반복적이고 지루한 협상 내용이 소개됩니다. 자,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그 노부부는 비록 불안한 신분이었지만 가나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에게 비굴하게 나에게 땅 좀 파시겠수 라고 구걸하는 처지였습니다. 사라의 죽음과 더불어 자신이 집이 없었다는 사실, 즉 자신이 여전히 홈레스였다는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욱더 서러웠던 것이겠죠. 다행히 하나님의 이야기는 죽음과 절망과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장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될 거라고 암시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보다시피 아브라함의 신분이 여기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나그네, 소저너가 아니라 오너, 즉 지주가 됩니다. 랜드로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라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취소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부흥사 빌리 그레햄의 명언처럼 우리 자신의 한계에 도달할 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인생의 극심한 한계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한계를 우리는 광야, 웰더네스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광야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왜? 마치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적대적인 환경, 원수만이 들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는 다름 아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사단이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광야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이자 그 전 단계라는 것이죠. 광야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3장 마지막 구절에서도 또 나오죠. 2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기서 소유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후잣입니다. 아후잣. 영어로는 property, 부동산 아니면 possession, 소유물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 창세기에서는 이 아후잣이라는 단어가 총 9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실제로 소유지 또는 사유지라는 의미의 아후잣은 언약에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소유지, everlasting possession, 즉 아후잣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영원한 소유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구매한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막벨라밭에 있는 굴,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는 것이죠. 사라의 매장지는 어딘가. 별 쓸모가 없는 동굴과 그리고 언덕만 있어서 죽은 사람들 갖다 묻을 수밖에 없는 매장지로밖에, 그 공동묘지로밖에 쓸 수 없었던 지형이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예고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따라서 사라의 죽음은 오늘 본문, 그러니까 창세기 23장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함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부수적인 주제, 부수적인 장치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라의 죽음은 약속의 성취라는 축복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사라의 죽음은 표면적인 것이지 그 핵심,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부활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돋보이게 해주는 장치, 세팅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슬픔과 시련과 절망에 빠진 성도님이 계십니까? 인생의 밑바닥, 광야를 반드시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2021년을 뒤돌아보면 이루지 못한 목표,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특별히 복된 한 해가 아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말했듯이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비록 사라는 동굴에 매장됐지만 그녀의 신앙 여정은 거기서 끝이 났지만 아브라함은 터널을 계속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우리의 광야가 얼마나 오래 지속하든 우리는 반드시 터널의 끝에 도달하여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꾸준히 감화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광야 뒤에 숨은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신앙 여정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낙심할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좀 두리뭉실하거나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멋진 표현인데 내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죠. 비록 아브라함은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도와 기다림. 신약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메온이죠. 시메온. 누가는 그 나이가 많았던 그 시메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노년의 시메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잠깐 만나고 그를 안아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거의가 대돼서 이제 살아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30년 후에나 예수님께서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돼서 시작하실 그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자신이 두 눈으로 못 볼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은 영생을 얻었음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로와 위안의 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영어로 consol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라틴어 접두사 cum, con 그러니까 함께와 with, 어근 solus 그러니까는 혼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consolation은 혼자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삶의 터전이 재해로 없어진 가족, 직장을 잃은 가장, 사춘기 때문에 버거워하는 10대, 인생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모든 것을 내려오는 어르신과 같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모든 이들은 혼자이기 십상입니다. 광야는 엄밀한 의미에서 대신 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console한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대신 짊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로는 consolation은 그들 곁에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I am with you.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I can help you.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듯이 그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의무가 우리 신앙인들에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위안을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데 위로, consolation과 마찬가지로 접두사 cum, 함께, with, 그리고 어근, fortus, 즉 강하다, 강하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따라서 위안이 된다는 것은 힘들어하는 사람 곁을 지키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위안은 두 명이 함께 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확신이자 약속입니다. 위안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기 때문에 다음에 닥쳐올 광야,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해준다는 그 믿음을 수반하는 것이죠. 따라서 위안은 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새해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어떨지 우리 주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써가는 이야기 속에 반드시 등장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실패를 다 무마시키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씁쓸함과 근심 걱정을 다 제거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해주시는 위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귀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이신 창조주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위로와 위안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의 성품과 형상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그리고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를 고립되게 하지 마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빛과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었던 한 해였기에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의 시야를 희미하게 만들고 우리가 방황하였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는 안 보이고 개인의 안위나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불안이 우리의 관심과 기도의 제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새롭게 품고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행보를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아직도 수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고 유혹받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기억하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관계가 무너진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